할렐루야.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당시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을 하고 있었던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참 어려웠어요. 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전 짓는다는 것이 참 심각하게 힘들 때였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판벽한 집이요, 좋게 번역하면 판벽한 집이고요, 그냥 우리 식으로 하자면 판잣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대로 되는 집에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우선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에 계신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중심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룰 힘이 없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 반역하려고 한다고 무고하는 사람도 있고 진행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2 성전이 이루어지고 봉헌식이 드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염병과 백신도요, 기본으로부터 이해해 가시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백신 맞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저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걱정보다는요, 쉬려는 대로 잘 쉬시고 물 많이 먹으려는 데도 물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고 해가시면 큰 문제와 어려움, 여러분 전에는 더 심각한 것들을 하시면서도 그냥 넘어가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을 잘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의 기본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이게 창조 질서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신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이 장엄한 우주를 말씀으로 그냥 지으셨어요. 그 장엄한 우주 속에 지구는요, 정말 먼지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그 먼지 같은 지구에 인간은 또 얼마나 미약합니까?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메시지 바이블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나 생명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사람은 친히 손으로 빚으신 거예요. 이 야채를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티끌로 만드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리고는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증거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만든 게 사람만이 아니에요. 동물도 그렇게 하셨어요. 2장 19절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동일한 표현이 등장해요. 흙으로부터, 아담아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차를 만드셨다, 손으로 만드셨다. 근데 뭐가 빠져 있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씀 빠져 있어요. 그냥 그렇게 지어서 생명체가 되게 하신 건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숨결, 뉴슈마 하임이라는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살아있는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적 생명과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우리나 심장 뛰고요, 호흡해야 사는 게 똑같아요. 흙에서 지음받았거든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로부터 우리 인간이 무엇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나 하는 창조의 질서를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걸 잊어버릴 때 사람이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욕구를 따라 움직이고,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 끔찍한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인면수심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요즘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를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성령이 떠나가시는 그 이야기,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죠.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떠나가신 성령께서 계속 떠나가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이 열려질 때 성령이 다시 오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꼭 창조의 이미지로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모습을 제자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셔요.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고, 여러분, 손과 옆구리가 창조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지으시고, 여러분, 이 옆구리가, 이쪽 옆구리죠, 심장에 있는 이 옆구리가 상하신 일에 대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창조와 깊이 연관이 있는 이미지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부터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자기 동네 말로 이해했다고 들어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바벨탑의 혼돈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도 의미해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창조의 새 능력 안에 우리가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그렇게 부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당연하다, 그거 왜 모르느냐 하고 바울이 다투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성전이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물건의 목적이 뭐죠? 이거는요, 원래 밑받침으로 쓰는 거거나 잡받침으로 쓰거나, 지금 용도는 뭡니까? 물컵 위에 얹어놔서 먼지 들어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보호하는 용도로 여기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용도가 있는 거예요, 용도. 이걸로 땀 닦으면 됩니까? 방석이 될까요? 모자 됩니까? 앞만 봐도 도마로 써야 되겠다, 아니죠? 용도가 있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치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이 창조된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70억 넘는 이 인류 그 중에 여러분이랑 같은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혹시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분명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인 나만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이 방향을 혼돈할 때 우리의 삶에 어지러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 깨닫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안에서 제 사명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사 돼가지고, 그것도 창조교회 목사 돼서 이 건축하고 여기 앉아서 받았어요.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제 마음과 영혼을 불태워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분명한 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갈 힘이 있나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저도 하나님의 입이라 그러지만 설교를 잘하냐 이렇게 물으면 처음 만난 분들은 되게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요, 30년 만난 교인들은 은혜 받기 쉽지 않다 그래요. 물론 참 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은혜 받고 나가시는 많은 성도님들로 인해서 제가 격려받고 목회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요, 힘 있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으면 없다 이겁니다. 바람은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간의 힘이 원래 사람에게 있지 않았던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흙덩어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티끌, 이 흙이라고 표현하고 이 그러니까 아다마라는 말로부터 얘기를 하지만 시편에서의 고백도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소서. 이게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 인생이 그렇잖아요. 돌아보세요. 세월이 훅 불면 날아갈 것처럼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마음에 견고히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을 포괄하여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제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이 일에 대해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고민하게 되는 게 있어요. 왜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 어떤 분은 성령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어떤 분은 전혀 그런 일이 없나? 또 어떤 분은 성령 체험했다 그러는데 무슨 저런 이상한 체험이 있나 싶은 곤란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방언이 터지셨다 그래서 확 은혜 받았는데 집안 애들이 욕도 여전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방언만 유창한 게 아니라 욕도 유창하시대요. 뭐 그런 일이 왜 일어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런 일을 고민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지 방언이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불이 온 게 아니에요. 비둘기가 온 게 아니에요.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고 바람과 불이 성령이 아닙니다. 은사가 성령이 아닙니다. 권능이 성령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인격적인 환영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창조교회 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새날을 주실 때 성령님을 환영하고, 주님,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참고 내 힘으로 견디고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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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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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어쩌다가 일을 이루면 이걸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고 자기 자랑으로 돌아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안에 섭니다. 내 문제를 볼 때 당황하지 않아요. 원래 진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에 취하여 살아가십니까? 혹시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돈에 취하여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게임에 취해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스포츠에 취해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에 취해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에베소 5장 18절에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이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는요, 명령어에 시제가 있어요. 단순과거 시제로 얘기하면 한 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형, 현재 시제의 명령어로 주어지면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받았다,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성령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나무뿌리 3개 뽑고 나면 받는다, 3개 뽑다가 허리만 다친 분도 꽤 계십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었는데, 제가 정말 늘 말씀드립니다. 왕년에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이단도 왕년에 은혜 받고 타락해서 이단 된 겁니다. 모든 은혜가 주의 기회가 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성령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령이 이제 오나 보다. 성령님은요, 내가 초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조건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을 불어넣으셔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사랑하십니까? 이때 아멘 안 하시면 곤란해요. 그때 아멘 하시면 사랑해 주시는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그래도 아멘, 십자가로 증언하신, 역사를 통하여 확증하신 사랑이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 사람 아닌 것 같다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두신 거예요.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돈 없어서 못하고 방법 몰라서 못하고 이런 식의 얘기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고 열어가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맞추기 위하여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주님께 맞춰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앞부분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세 가지 끊임없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앞에 두 개는 이겁니다. 첫째는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뭡니까? 죄인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회개한 죄인 구원하십니다. 회개 안 한 죄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돌이켜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죄를 품고 도와주세요, 이런 무서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죄를 품고 죄를 안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알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임해주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죄인 죽습니다. 죄를 버려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시는 일 하셔야 돼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약속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죄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의 영광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니, 그 문 못 여시는 분이세요? 열쇠가 없으셔요? 아니, 열쇠가 필요하시냐고요. 열려라 그러면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아니겠습니까마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원리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응답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20절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것, 내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큰 기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내 기도 듣기나 하실까?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좀 기도해 봐 주세요. 목사도 힘 안 납니다. 믿음과 소원이 있어야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 성령과 더불어 끊임없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도 하지 마라, 꼭 주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인내하고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몸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삶의 재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해보세요. 뭐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고 뭐 갑자기 이런 기적적인 일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께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분은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 예수님도 요한복음 22장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에 제일 중요한 태도를 팁으로 다시 드립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받은 줄로 여기는 거예요. 왔나 안 왔나 확인하는 거는 믿음입니까? 의심입니까? 이 의심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뭐냐면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못 느끼는데 그래도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귀를 열 때, 마음을 열 때, 눈을 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게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신 것을 증언하는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이 얘기를 해요. 순종이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순종한다 그래도요, 순종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걸으라 그러면 무리로 걷는 거예요. 걷다가 베드로가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빠졌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본 베드로 말고 또 무리를 걸은 사람 아시나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맡기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염려로 빠지면 또 건져주셔요.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관한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이 아파트 20층 꼭대기에 있어요. 그걸 걸어 올라가면서 자기 다리가 튼튼한 거 자랑하려는 사람 올라가면 숨이나 제대로 쉴까요?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올라가실래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거는요, 능력 안에라는 표현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며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기 발로 올라가는 사람이 힘들다고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줄 아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럽니다. 엘리베이터 탄 사람은 교만한 법이 없어요. 20층까지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아. 그런 얘기 당신도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사막에 가서 살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을 만나서 받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독고도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에는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더 근본적인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데, 주여 한번 부르짖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의 시절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 안에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을 말하는 나의 증인, 나의 삶에 갇혀있는 연약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천국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힘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나가는 모든 삶의 진실한 노력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